당신은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하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하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주님, 이 자리에 오셔서 저희가 드리는 찬양과 영광의 시간을 받아 주옵소서. 아멘. 일어나시고 587장을 부르겠습니다. 교동문 105번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주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는 선하사 사죄하시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시니이다. 아멘. 찬송 590장입니다. 부르겠습니다. 저 앞에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2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제목을 보겠습니다. 추수감사의 조건과 축복. 오늘은 추수감사절에 있어서 우리에게 어떠한 조건이 필요한가를 생각해 보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축복을 주시는가에 대해서도 같이 생각하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과연 나는 어떠한 감사를 할 수 있을까?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있나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추수감사절의 조건 그리고 축복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요즘은 세계 정세에 있어서 그리고 우리나라 바로 인접하고 있는 주변 국가들 그리고 우리나라의 사회와 경제와 정치적인 면에 있어서 살펴보면은 평상시적인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나라 밖이나 나라 안에서나. 그래서 예측하기가 매우 힘든 그러한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그 어느 때보다도 매우 어두운 전망들이 우리 주변을 감싸고 있는 그런 상태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이런 정황 가운데서 각 개개인들의 삶은 더욱 절망적이고 또한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요. 과연 이런 상황 속에서 또 각 성도들의 개개인의 삶을 살펴볼 때에 이런 와중에서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어떻게 드려야 될까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감사할 여력이 없는 가운데 감사할 여건도 안 되고 감사할 마음이 전혀 일어날 수 없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자세로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야 할까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성경은 추수감사절에 관해서 어떠한 가르침을 주고 있는지 그리고 추수감사절이 생기게 된 유래를 이 시간에 살펴봄으로써 추수감사절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와 추수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이 시간 찾아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추수감사에 대한 성경적 근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은 맥주절을 지키라.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큰 절기가 3가지가 있는데 유월절, 그리고 맥주절, 그리고 수장절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서는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는 매년에 3번씩 여호와 앞에 보일지라, 여호와 앞에 나오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22절에 보게 되면은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가을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23장 39절에서 40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너희가 토지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7째 달 15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8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토지 소산을 다 거둔 후에 토지 소산을 다 거둬서 저장한 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8일 동안 성회를 지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26장의 말씀에 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강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이 되면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과일 또는 뭐 배추나 무 등등을 가지고 와서 제단 앞에 이렇게 놓잖아요. 그것은 미신적인 그런 행위가 아니고 이미 성경에 보니까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전에 놓으라라고 이미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 사람들, 우리나라의 일반 사람들 가정에서 제삿날에 상을 펴놓고 거기에 여러 음식을 놓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한 해의 농사의 수확에 대한 감사로서 농사 지은 만물들 중에 귀한 것들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놓는 그런 예식이죠. 조상신들이 와서 먹으라고 하는 그런 우리 제사상에 올려놓은 그런 의도가 아닌 것입니다.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제사장에게 나아가서 이렇게 아뢰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축복의 땅에 와서 이렇게 농사를 져서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런 보고를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 바로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수장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수장절은 오늘 저희가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절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내 손에서 광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제사장이 그 과일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놓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이제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주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어다. 그 만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추수감사절은 우리가 얻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될 것이죠.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 자다. 주변에 있는 객들도 초청해서 함께 즐거워하면서 같이 먹고 나누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라 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추수감사절에 대한 근거가 없다라고 말하는 그런 이상한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아닙니다. 추수감사절은 이와 같이 구약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명령에 근거해서 추수감사절은 성경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이렇게 드리게 된 것은 미국에 도착한 청교도들에 의해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전에는 이와 같은 광대한 국가적인 축제를 드리는 그러한 추수감사절이 없었어요. 청교도들에 의해서 개신교 청교도 교도들에 의해서 추수감사절이 미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잘 모르는 사람들은 야 추수감사절이 성경에 근거에 있니? 근거하여 있냐? 그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축제를 드린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성경에 보니까 미국 사람들이 드린 추수감사절의 그 담긴 의미는 바로 구약성경에 나와 있는 수장절에 담겨져 있는 의미와 상통한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추수감사에 대한 조건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소두에도 말했듯이 오늘과 같이 안과 밖으로 국가적으로 또한 각 개개인에 있어서 매우 암울하고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 또 어떤 가정은 그야말로 감사할 여력이 없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에게는 우리 집에는 감사할 일이 없는 것 같은데 또 어떤 집에는요 반대로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겨서 절망하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여건 속에서 과연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어떻게 맞이하고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될까요? 라고 우리는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될까라고 우리는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국의 헨리 8세의 종교 탄압으로 인해서 그 당시에는 영국은 성공회가 국가 종교가 되었습니다. 캐톨릭에서 독립하여서 영국 국교로 성공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에 속한 사람들은 성공회의 지침에 따라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성공회의 지침에 따르지 아니하고 나름대로의 예배 형태를 가지고 드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회중교회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그런 사람들이 국가로부터 탄압을 받다 보니까 마음 놓고 자신들이 드리던 그 같은 예배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영국을 떠나서 여기저기 방황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한 무리가 바로 미국에 도착한 거예요. 1920년 9월 6일에 청교도인 102명이 메인 플라워라고 하는 배를 탔습니다. 뭐 한 30m가 안 되는 거예요. 27m 정도 되는 그런 배인데 30m가 안 되는 배라면은 큰 배가 아니잖아요. 그죠? 풍랑 갔을 때, 태풍 만났을 때 참 힘든 그런 배가 되겠습니다. 그 배에 102명이 승선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서양을 건너는 과정에서 한 100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데 3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플리머스 항구에 도착합니다. 그들이 이 항구에 도착해서 땅을 개간하기 시작하는데 인디언들이, 그 지역에 있던 인디안의 추장과 인디언들이 도움을 줬어요. 그래서 그들로부터 옥수수 씨앗을 공급받고 또 어떻게 농사를 지어야 되는지에 대한 농법도 전수받았습니다. 이들은 도착한 후에 겨울이었기 때문에 겨울을 그들이 넘어설 수가 있어야 했어요. 겨울을 지내면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습니다. 식량도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영양 결핍에 걸리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 추운 겨울을 이겨야 됐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감기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폐렴에 걸려서 많은 사람이 죽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합니다. 이런 겨울을 넘기는 과정에서 51명만 남았어요. 51명만 그 추위를 넘기고 봄을 맞이했습니다. 이때 인디안들의 도움을 받아서 옥수수 씨앗을 제공받고 그래서 그들이 땅에 옥수수 농사를 시작하였어요. 그리고 10월 달에 그들이 옥수수 수확을 하게 됩니다. 이제 식량을 확실하게 확보할 수가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청교도인들은 배에서 바로 내려서 거기서 집 짓고 삶을 시작한 것이 아니에요. 플리머스 항구에 도착해보니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잠은 배에서 자면서 낮에는 배에서 나와서 그들이 열심히 나무를 자르고 그러면서 집들을 지어간 거예요. 이들은 제일 먼저 교회부터 건축했어요. 왜 그럴까요? 유럽 여행을 해보면은 공통적인 것이 있어요. 광장이죠, 광장. 유럽에는 광장이 있어요. 근데 광장에 보면은 공통적으로 있는 것이 바로 교회, 그리고 시 사무실, 시 건물, 시청 사무실, 시청 건물이 있어요. 교회 예배당이 이렇게 우아하게 져 있고, 크고 웅대하게 져 있고, 그 옆에는 시청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변에 상권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에서의 광장 하면은 교회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유럽의 사회를 보게 되면 항상 교회 중심으로 삶이 형성됐어요. 교회 중심으로 상권이 형성됩니다. 왜? 교회 중심으로 사람들이 집을 짓고 살기 때문에 당연히 그곳에 상권이 형성될 수밖에 없어요. 미국에 도착한 이 청교도인들도 제일 먼저 교회부터 건축을 했어요. 당장은 배에서 자는 거예요. 교회부터 건축하고 교회 가까운 곳에 자기들이 거할 집들을 지어나갑니다. 그런 와중에 그들은 나름대로 또한 생각을 했어요. 앞으로 우리가 이곳에 도착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그들 나름대로의 법과 도덕, 그러한 기준들을 세워놓고 미래의 교육에 관해서, 그리고 사람들의 인권에 대한 보장에 관해서, 그리고 진료와 자유, 여성의 권리 등등에 관한 원칙들을 세워나갔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집을 어느 정도 다 짓고 난 다음에 그들이 배에서 내려서 정착하는 것이죠. 미국에 도착했던 사람들은 처음에는 죄인들, 죄수들이 먼저 식민지에 도착해서 정착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이 청교도들은
먼저 도착했던 죄수들과는 다르게 그들 나름대로 이상향을 가지고 그 같은 교육관, 종교관, 여러 가지 법 그런 것들을 나름대로 세워놓고서 그곳에 정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옥수농사에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그해 봄까지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어요. 한 집에서 장례를 치르지 않은 집이 없을 정도로 그와 같은 많은 사람들이 그처럼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 모진 추위와 병마와 싸운 후에 인디안들의 도움을 받아서 옥수수 농사에 성공하였습니다. 옥수수를 수확하였습니다. 풍성하게 수확하였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기쁜 나머지 이 청교도들은 그들을 도와줬던 인디안을 초청한 것입니다. 그냥 초청한 것이 아니에요. 생명의 은인이죠. 생명의 은인이에요. 옥수수 씨앗도 제공해주고 농사 짓는 방법도 알려주고 또 그들이 나름대로 또 이렇게 양식도 공급해줬어요. 그래서 겨우 그들이 겨울을 넘기고 추수 때까지 그들이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해서 그 인디안들을 초청합니다. 한 90명 정도가 왔어요. 그래서 그들과 더불어서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며 축제를 지냈습니다. 3일간 축제를 지냈습니다. 그런 축제가 바로 오늘날 우리가 미국과 우리나라에서 기독교도들이 드리는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감사의 조건을 생각해 볼까요? 이들은 혹독한 추위와 굶주림과 싸워야 됐습니다. 100일간의 항해소 3명이 생명을 잃었지만은 도착한 이후에도 그 희망의 땅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겨울을 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영양실조와 굶주림과 감기와의 싸움에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살아남은 그들은 또한 인디안들의 도움을 받아서 옥수수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10월 달에 그들이 수확을 했던 것이죠.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리 기뻐할 일들이 아니죠. 그렇죠? 각 집집마다 겨울을 지나면서 감기로 인해서 생명을 잃었습니다. 무서운 거 아니겠습니까? 약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폐렴에 걸려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지 않습니까? 그 슬픔을 잊은 지가 얼마나 되었다라고 겨우 10월 달에 수확을 한 이후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 제사를 드린 거예요. 감사의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오히려 슬픈 일들이 더 많고 힘들었던 일들이 더 많은 것 같은데 그들은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돌렸던 거예요.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그들이 품었던 것입니다. 누구나 감사의 조건을 찾아보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감사를 하게 되면 계속 감사의 조건들이 떠오르게 되고요. 반대로 감사하지 않게 되면 계속해서 불평할 일들, 원망할 일들이 자꾸 내 머릿속에 맴돌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시편을 보게 되면은 다윗은 항상 서두에서 그리고 시를 마치는 끝부분에서 항상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렸습니다. 사단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제일 싫어해요.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을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감사함을 느끼지 못하도록 마음을 조종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감사로 자꾸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꾸 감사하다 보면 감사한 마음이 자꾸 생겨요. 근데 감사하지 않게 되면 오히려 거꾸로 불만과 불평들이 자꾸 내 속에서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늘 감사를 느끼고 감사함을 표현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감사하며 살면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청교도인들이 미국으로 넘어올 때는 다른 것이 없어요. 오직 우리가 지금까지 자유롭게 드리던 우리의 교회에서의 예배 형태를, 예배 양식을 그대로 지키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들은 자기 본토, 자기들의 고향을 떠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다른 거예요. 아메리카에 도착한 많은 사람들 중에 처음에는 죄인들이 정착을 합니다. 죄인들과 함께된 공무원들이 정착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종교적인 자유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아브라함과 같은 심정으로 그들이 도착하지 않았던, 그들이 가보지 않았던 그 긴 항해를 향해서 그들이 출발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겨울을 나기에는 그들이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들은 도착해서 항상 교회 중심으로, 먼저 하나님 중심으로, 왜? 그들이 미국에 도착한 이유는 그들 나름대로의 종교적인 자유를 위해서 그들이 왔기 때문에 당연히 그들은 교회부터 세우는 것을 그들이 시작한 것이죠. 교회를 중심으로 그들은 삶을 펼쳐 나갔습니다. 이런 그들의 남다른 노력과 정신력 때문에 미국 사회는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내년 중에도 여러 가지의 그들 나름대로의 아픔도 있었지만 그 모든 어려움을 겪고 오늘날의 미국 사회가 되었던 것이죠. 미국에서 드리는 추수감사절은 가장 큰 축제 절기가 되겠습니다. 미국 사회에서 가장 큰 절기는 부활절도 아니고 성탄절도 아니에요. 추수감사절입니다. 그 담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된 동기가 남다른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미국은 성탄절보다 추수감사절이 더 큰 최대의 축일로 지켜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미국은 부정적인 측면이 있어요. 원주민 인디언들을 그들이 강제로 추방하고 또한 약탈도 하고 그랬던 암울한 역사도 있습니다만은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했던 청교도들의 이와 같은 남다른 면이 있었기에 오늘날과 같은 미국 국가로 발전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고 결국은 축복받은 땅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그들이 살고 있던 고향을 떠났지만 바로 그들이 도착했던 그 땅은 황무했고 모든 겨울을 넘기기 위해서는 생명을 걸고 그들이 질병과 싸워야 됐고 굶주림과 싸워야 됐지만 그런 과정을 이겨냈던 청교도인들은 결국은 미국 사회를 바꿔버렸습니다. 국가 축일로, 국가 공휴일로 세워서 모든 미국인들이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있는 그러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미국은 벌써 오랫동안 세계에 있어서 군사, 경제 모든 면에 있어서 강국으로 그 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할 조건을 따져보면은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교도인들은 감사할 조건들을 찾아냈어요.
그래도 내가 이 모든 추위를 견뎠다. 감기로부터 내가 내 생명을 유지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들은 긍정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찾은 거예요. 얼마든지 그들이 불평하고 우울하고 답답할 수도 있었지만도 그들은 제일 먼저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생각했던 것입니다. 감사하면서 살면 복을 받습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할 때 기쁨이 생기죠. 아까 찬양 중에 감사가 넘치면 이라고 하는 찬양을 불렀죠. 감사하게 되면은 가사를 보니까 내용이 좋더라고요. 오늘 말씀과 연관되는 내용이 되겠는데,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감사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감사가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라고 그런 가사 내용이 있습니다. 감사할 때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얼굴이 환해지는 것입니다. 얼굴이 밝아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쁨은 웃음을 동반합니다. 감사할 때 기쁨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런 기쁨은 웃음을 동반합니다. 웃을 때 엔돌핀이 몸에서 이렇게 내 머리, 뇌 속에서 뇌하수체에서 이렇게 흘러나온다고 해요. 호르몬이. 이것은 몰핀보다도 진동 효과가 100배 이상 있다고 합니다. 내 머리에서 나오는 호르몬 엔돌핀이 몰핀 주사 있잖아요. 그래서 전전영화 보게 되면 막 총 맞고 부상 당하면 제일 먼저 몰핀부터 막 주사바늘 꽂잖아요. 몸에서 흘러나오는 아편 유사 물질이라고 합니다. 신경계의 아편 유사 수용체에 작용하는 신경 전달 물질인데 뇌에서 고통을 완화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이런 엔돌핀 호르몬이 웃을 때, 기뻐하며 웃을 때 몸에서 흘러나옵니다. 그러니 늘 감사하는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이 같은 엔돌핀이 몸에서 자꾸 흘러나와서 내 몸의 면역력을 강화시켜줍니다. 운동하고 즐겁게 웃을 때 엔돌핀이 이렇게 풍성해진다고 합니다. 흘러나온다고 합니다. 반대로 우울하거나 상처를 받고 답답해하고 화를 내고 그러면 나쁜 호르몬이 아드레날린이 몸속에서 막 분비된다고 그래요. 하나님은 감사하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삶을 살자라고 강조하였습니다. 늘 감사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 몸속에서 좋은 호르몬이 나와서 내 몸의 면역력을 회복시켜줘, 건강하게 해줍니다. 나쁜 병균을 파괴시킵니다. T세포가 나와서 암세포까지 다 물리쳐줍니다. 어떤 호르몬은 이 엔돌핀보다도 4000배의 진통 효과가 있다고 해요. 다이노르핀이라는 것이 있다고 해요. 이 호르몬도 음악에 감동할 때, 아름다운 풍경에 감동할 때 내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웃거나 감동할 때 이와 같이 좋은 호르몬이 내 몸속에서 분비되는 거예요. 참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죠. 이미 우리 몸속에 이와 같은 놀라운 호르몬들이 저절로 내 몸에서 흘러나오게 하신 거예요. 무엇을 먹기 때문이 아니라 내 몸속에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웃을 때, 뭔가에 감동할 때 이런 호르몬이 내 몸에서 막 분비해서 내 몸을 건강하게 해주는 거예요. 아름다운 풍경에 감동할 때 저절로 이런 호르몬들이 나온다고 합니다. 저는 올해 단풍사들을 제일 많이 찍었던 것 같아요. 특히 어디서냐면 집에서 교회까지 걸어오는 과정에
금쪽 광장을 지나오는 과정에 보면은 그 뭐 광장 쪽에는 은행, 노란 은행 단풍이 있었지만은 아파트에서 이렇게 금쪽 광장으로 나와서 아파트 숲이 있거든요. 걸어 다니는 그 길이 있는데 그쪽에 단풍들이 아직도 있어요. 아직도. 다른 곳은 다 떨어졌는데 계속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내가 오면서 또 다시 사진을 찍었어요. 단풍의 계절이 거의 다 끝나가고 단풍 잎이 다 떨어져서 앙상한 가지만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걸어오는 그 길가에는 계속 빨간 단풍잎들이 아직도 있더라고요. 아무리 봐도 여전히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매일매일 사진에 담았어요. 매일매일. 단풍 중에 여기 화면에 있는 단풍을 보니까 뭐 녹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분홍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고 밤색도 있고요. 제일 예뻐요. 빨간색만 있는 것보다도 이와 같이 다양한 색깔이 펼쳐질 때 제일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땅 속에는 이와 같이 빨주, 노초, 파란보 7가지 색소가 땅 속에 다 있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식물 뿌리들이 다 흡수해서 영양분을 흡수해서 꽃잎에 저장을 했는데 이런 꽃잎들이 이제 추위를 맞이하면서 나이를 떨어질 때는 다양한 색깔들을 이렇게 펼치는 거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식물을 만들고 보기에 좋았더라. 생물들을 만들고 보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하늘을 만들면서도 풍창을 보면서도 하늘의 별들을 만들면서도 보기에 좋았더라. 땅에서 온갖 식물들이 자라나게 하면서도 보기에 좋았더라. 우리는 성경 말씀만 보게 되면은 도대체 식물들이 자라나게 하시고 무엇이 좋아서 그렇게 좋았더라고 했을까? 단풍을 보니까 그래. 단풍잎을 보니까 모든 사람이 단풍의 계절 되면 사람들이 단풍잎 보려고 전국적으로 돌아다니잖아요. 보기에 좋았더라. 땅속에 이미 온갖 색소들을 다 내재하게 하셨습니다. 단맛도 있고 여러 가지 맛도 있지만 우리 몸에 건강되는 요소도 있지만 이와 같은 색소들이 다 땅속에 있다고요. 이 공간에도 빛이 비치는데 이 빛도 스펙트럼으로 분류하게 되면 빨주, 노초, 파란도 다양한 색깔이 이 보이지 않는 이 빛이 통과되는 그 속에도 아름다운 색깔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아름답게 우리 만물들, 우주 공간을 창조하셨는지 놀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진한 감동을 느낄 때 그와 같은 호르몬이 막 분비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보면서 감사하면 더욱 좋겠죠. 그렇죠? 단지 아름다운 꽃잎 보고 감동하는 것도 좋은데 그 근본적으로 이 어떤 놀라운 창조를 통해서 우리 인간들에게 아름다운 삶의 조건을 주셨구나 라고 하면 더 완벽하게 진한 감동을 느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온갖 좋은 호르몬들이 우리 몸속에서 흘러나와요. 이와 같이 단풍잎 보고서도 떨어져가는 땅에 떨어져 있는 단풍잎들 보면서도 감동을 느낄 때 이왕이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동을 느낄 때 우리 몸에는 최상의 컨디션이 유지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하여 매사의 모든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에 신하게 감동하며 살 때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 때에 놀라운 축복들이 내 안에서는 좋은 호르몬들이 분비되고 나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해 주신다. 이미 구약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입니다. 그런 축복을 누린 미국 사회를 우리는 이 시간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해야 할 때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은 마음의 평안을 느끼지 못합니다. 오히려 온갖 불평과 불만이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회와 타인을 향해서 분노를 표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신적으로 우울증에 걸리게 됩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나쁜 호르몬이 분비될 수밖에 없습니다. 삶이 파괴될 수밖에 없어요. 삶이 병들 수밖에 없습니다.
악한 자라도 줄 줄 알거든.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내가 간구하는 것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미리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삶도 필요하겠습니다. 내가 구하였으니 주실 것이다. 악한 자도 주는데 내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겠느냐? 오히려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요, 미리 감사를 고백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기도하고 또 그 기도한 내용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고, 응답해 주셨다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믿음이 아주 뛰어난 사람들 중에는 그렇게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집에서 강아지들을 키우고 고양이를 키우고 이와 같은 애완동물들, 이 애완동물이란 말을 보통 강아지, 고양이, 짐승을 키운다 라고 하다가 애완동물로 바뀌고 이제는 반려동물이란 말을 써가면서 우리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동물들은 항상 자기 집주인만 바라봐요. 집주인만 오면은 기뻐요. 기뻐해서 멀리서부터 주인의 발장소리, 주인의 심장소리를 듣고 음성을 듣고 꼬리치고 기뻐하고 막 주인을 향해서 다가서려고 합니다. 그래서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은 거기서 기쁨을 느끼는 것 같아요. 어떨 때는 사람보다 더 애정을 반려견들에게 주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돈이 아깝지 않잖아요. 어떻게든 간에 강아지들 위해서 옷도 입히고 미용실도 데려가고 수술도 해주고 하물며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너일까 보냐?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무리 사회가 아무리 살펴봐도 내게는 감사 조건이 없다 할지라도요,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며 살아가시기 축원합니다. 물질적으로 내게 감사할 어떤 사건이나 일들이 없다고 하면 이런 아름다운 자연세계를 보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며 기도하며 간구하는 성도들에게 반드시 기쁘고 즐거워할 것들로 좋은 선물들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성찬을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성찬을 행하기 전에 내 안에 있는 죄가 소멸되게 해달라고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기도 하시고, 이 떡과 잔을 마실 때 주의 보혈의 피가 내 안에 들어오게 하시고 주의 생명의 말씀 내 안에 들어오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오늘 저희가 성찬 예식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마실 포도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의 피의 잔이 되게 도와주시고 피가 되게 하시고, 또한 저희가 먹을 이 떡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인간인지라 수시로 죄를 범합니다. 이 거룩한 성찬을 들기 전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고요. 일당의 말씀 교도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주여 내 죄가 사하여졌습니다. 주님은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제가 치료를 받았습니다. 아멘.
591장 3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가슴에 손 얹고 복음 기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오늘 저희가 하나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봉헌을 드리는 그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저들의 가정에 더욱 감사의 일들이 생겨나시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시니 이전에 참여한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